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십시다. 한 절씩 교독하시죠.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을 들어서는 자기가 오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 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첫 저자인 마가는 새로운 신약을 열면서 이렇게 선포하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마가는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이 말씀의 근거에 볼 때 분명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근심도 있고 두려움이 찾아올 것이지만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근심도 두려움도 사라질 것이다.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 2015년에 서초동 새 모녀 살인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제 최종 결판이 났는데 저는 이 사건을 지난주에 보고서 좀 마음에 동요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강 씨라고 하는 분인데 이 강 씨가 소유한 아파트가 지금 시가로 좋게 10억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담보로 빌린 5억 원 중에 1억 3천이 현찰로 남아있고 아내 통장에도 2억이 있고 양가 부모들은 다 중산층이고 그리고 IT 업계 임원이었고 그리고 명문대학의 경영학과 출신이었고 그가 타고 다니던 차는 일제 고급 차였고 그러니까 도대체 왜 자기 아내와 딸을 살해했는지 전문가들이 분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기사에 난 그 분석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강 씨가 어처구니 없는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성공 가도를 달리던 자신이 실직 후에 계속 추락하고 있다고 느끼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탓이라고 하는 심리 분석가들의 분석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잘못된 평안, 위장된 평안, 가짜 평안에 마음이 빼앗긴 것이죠. 자존심이나 자기의 계획이 어그러졌다고 해서 사랑하는 자기의 딸과 아내를 죽이기까지 하는 위장된 평화에 놀아난 것이죠.
세상이 주는 평안에 너무 마음 빼앗기는 거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시작하시고 가짜 평안에 마음 빼앗긴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신 것이죠.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주님이 주신 평안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거를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 당시 언어로 좀 더 공부를 해보니까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단어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에이레네.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 결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에이로의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석하면 다시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개념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 많은 단어를 쓰지요. 샬롬. 이 에이레네와 샬롬은 철저히 관계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평안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싸우지 않은 관계로 평화를 유지하는 관계의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한으로 나눠 있죠. 그래서 38선으로 선이 그어져 있어서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상태지만은 겉으로는 평화스러워 보이지만은 지금 평화가 아니죠. 휴전 상태입니다. 가정에서도 집에 들어가면은 겉으로는 편한데 언제든 욱 할 준비가 돼 있죠. 그것은 평안이 아니죠. 진정한 평안은 뭐죠? 남과 북이 서로의 총칼을 다 내려놓고 핵무기 다 내려놓고 둘이 함께 어울려 사는 거, 다시 하나가 되는 거를 평안이라 하죠. 집안에서도 비록 돈이 없어서 비싼 소고기는 사 먹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서로 마음이 하나 되고 즐거운 거, 그것을 평안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평안이라는 단어를 묵상할 때마다 떡 떠오르는 이미지 하나가 있습니다. 화면을 잠깐 그림을 봐주시면은 제 얼굴 말고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이게 처마 밑에 사는 제비인데 제가 어렸을 적에 뭐 저렇게 고가의 집엔 살지 못했습니다만은 저는 제비와 참 친숙하게 어렸을 적에 많이 지냈습니다. 제가 가평에 살았기 때문에 그 제비라고 하는 시가 그 가평의 북촌에서 나온 시거든요. 근데 제비가 늘 날아다니고 저희 처마 밑에 저렇게 제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전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어령 씨의 관점이 어떻게 저 야생 제비들이 사람이 사는 저 처마 밑에 집을 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야생의 새가 사람이 사는 집에 자신의 집을 짓는가 말인가. 지성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영성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해할 수 있다. 제비는 사람이 자신을 해치지 않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히 사람 곁에 집을 짓는다. 그 믿음의 결과는 대단하다. 사람이 제비의 신변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 이제 사람이 사는 집의 처마 밑은 제비가 자기 힘으로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뭐하다고요? 안전하다. 이게 평안이거든요. 관계. 저는 한 번도 제비다리를 뿌려터 버린 적이 없습니다. 평안이라는 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잖아요. 제가 1부 때 찬송을 불렀습니다만은 419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 날개 음을 잘못 잡았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다 같이요.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주 날개 밑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 사람 끈을 짜니며. 주 날개 밑. 주 날개
내 쉬는 영혼,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설교 그만해야 될까 봐요. 이 제비가 인간을 신뢰하여 처마 밑에 집을 짓듯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날개 밑에 들어가 그 어떠한 비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평안이죠. 주님께서 이 평안을 너에게 준다, 끼친다 할 때 그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끼치노니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피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쫓아내다, 용서하다, 성취하다, 이것을 다 함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끼친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쫓아내심으로 인간의 죄를 청산하시고 죄를 용서하셔서 모든 것들을 완성을 하셔서 주님께서 당당히 얘기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그가 이루시고 완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잘못되고 위정된 평안을 좇아 살게 되면은 내가 좇아 살았던 그 평안이 다시 우리를 갈급하게 하고 다시 우리를 지배할 거고 다시 우리를 파멸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주님이 주신 평안을 맛보고 주님에게 손을 잡고 가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하신다. 이게 주님께 주신 평안 아닙니까? 한 주간에도 저는 이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문자도 보내고 전화 통화를 합니다. 최근에 참 안타까운 소식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에 몇 년 전에 나오셔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참 이쁘게 하는 우리 김주현 성도님이 계세요. 근데 암이 걸려가지고 젊은 우리 여자 성도님이신데 어느 날 너무 기쁘게 나와서 암이 다 치료됐다고 해가지고 참 예배를 너무나 잘 드렸어요. 다시 암이 재발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야 되는 마지막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어제 전화를 했어요. 김전 성도를 기도하면서. 근데 너무 고통 속에서 이렇게 저랑 대화를 하는데 인간이 무슨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한동안 내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 여자 성도님의 그 음성만 듣고 기도를 하다가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주님 붙드십시오. 주님만이 소망이죠, 사실은. 우리 인생이 다 죽음 앞에 이를 텐데 그 죽음 앞에 설 때에 무엇이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스데반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순교의 현장에서도 주님께서 하늘에서 스데반을 응원하셨던 그 응원이 여러분들의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주님의 그 평안을 맛보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평안은 변치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늘 제한된 힘과 제한된 기간 안에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끝까지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짓되고 위장된 평화 속에 속아 넘어간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족적을 보면 진정한 평안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처음에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의 제자들을 만나시고 부르시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처음 부르셨는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였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어부들은 자기가 배를 좀 이따가 볼 테면 오늘 수일 후에 예수님이 어떤 집에 들어가셨다고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베드로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못 산 어부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중상층 정도의 배를 갖고 집을 갖고 아마 베드로의 인생도 목표는 그랬겠죠. 더 많은 고기를 잡아서
더 좋은 배를 사고 그리고 뽀대나는 인생을 살려고 그렇게 세상이 주는 평안의 마음 빼앗겨 살았겠죠. 근데 주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얘들아,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인생의 최대 평안이 뭡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한 영혼이, 절망 속에 살아가는 영혼이 소망을 가지고 정말 맛깔스럽게 다시 인생을 살아가는 거, 그거 보는 것이 가장 희망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의 성공에 목매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가치 있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거 모습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을 버는 목적, 살아가는 이유,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전생애를 다 들여서 한 영혼을 주께로 돌린다면 그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없지 않을까. 베드로와 안드레 참된 평안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문둥병자를 또 쫓아내셨고 문둥병의 병을 쫓아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거라 하셨단 말입니다. 왜일까요? 병이 단순히 치료되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제는 사회 일원으로 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사회 일원으로 가서 진정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셨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는 이 가운데에서도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도를 가르치셨다는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이 도라는 게 뭘까요? 길이지 않습니까? 참된 평안의 길, 생명의 길, 주님께서 그걸 가르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때 한 사건이 일어나죠. 3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 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 여기 중풍병자라고 하는 단어는 이 장애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좀 장애인들을 폄하하는 단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그것은 생각과 각도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때 당시에 예를 들어 이 병은 뇌로 들어가는 혈류나 혹은 그것이 막히거나 뇌에 출혈이 나서 전부가 마비되어 말을 못하거나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마비된 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뇌병변 장애인 이렇게 현대의학적으로 승화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 당시 문화나 이런 것들이 이 중풍병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뇌병변 장애인 이것을 번역할 때 참 어렵죠. 그러나 이거는 단순히 질병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마비된 자, 중풍병자로 쓰여진 것이 맞습니다. 성경은 장애인들을 폄하하려고 쓰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의 상황과 문화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단순한 질병의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마비가 된 사람이 회복되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들이 바라봐야 되고 해석해야 될 부분은 혹시 내 안에 마비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많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 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강 알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가장 힘드냐면은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힘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생각이 마비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꽉 차 있어서 여러분 대화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이 얘기하면 저 사람은 받아들여서 이 얘기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딴따라란 이게 소통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끔 대화하면서 내가 잘못도 느끼고 내가 이게 잘못됐나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이게 대화인데 어떤 사람은 이게 주거니 받거니 안 되고 그냥 생각이 고정되고 마비가 된 사람들이 가장 힘듭니다. 그건 병이에요. 우리 세상에 우리를 마비시키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대충 사셔서는 안 돼요. 제가 미국의 켄싱턴 말씀드렸죠. 좀비가 마약에 취하여 좀비들이 이렇게 대낮에도 마약에 취하여 다니는 그 거리 말씀드렸죠.
주중에 보니까 뉴욕시티에도 지금 그러한 현상들이 막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바이러스가 쫙 번지고요. 이게 미국의 현상뿐만 아니라 마약에 노출된 사람들이 이제 여행하다가 마약에 취하여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퍼지고 있는 거 아세요? 무엇에 마비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이 평안에 갈급하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육에 정말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시 우리 자녀들을 세우셔야 돼요. 복음으로 무장되는 아이들을 만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되는 이 세상을 뚫고 이길 수 있는 성공과 번영에 마비가 된 사람들은 오로지 그걸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마치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강시처럼 말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마비된 사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하나 벌어집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렸습니다. 오늘처럼 법적으로 해석을 잘 하신 분들은 아마 이거를 재물 파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 같아요. 내 건물을 파괴했으니 돈 내놔라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평가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첫 번째 주님의 평가가 뭡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들은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중풍병자, 마비된 자를 데리고 왔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을 하시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철저히 이기적으로 흘러갈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철저히 이기적인 욕망으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친구가 마비된 상태를 보고 사랑의 동기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의 동기로 자신의 힘과 에너지를 다 써서 지붕을 뚫어서 그 친구를 달아내리는 그들의 믿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라고 하는 거.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한 형제 자매이므로 어떤 형제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손에 손을 맞잡고 삼겹줄의 원리로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어령 씨가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고 각종 시상도 하고 그렇게 지냈죠. 그래서 그분의 마지막 회고록에 보니까 자기가 딱 후회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전화를 걸어서 그냥 아무 이해관계 없이 그냥 밥 한 번 먹는 친구들이 없다는 것이 너무 후회가 된대요. 그러면서 그의 글 보면은 진정한 행복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 자기와 어떤 이해관계 없이 논리와 상관없이 그냥 밥 전화하면 모여가지고 막 수다 떨면서 그냥 이렇게 즐겁게 밥 먹을 수 있는 그것이 참된 행복 중에 하나였지 않았나, 이렇게 회고록을 제가 봅니다.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죠? 다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전화를 거셔서 내가 쏠게 하고 그러면 상대편이 커피 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란도란 앉아서요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서로 친구 관계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그들의 사랑의 동기를 보시고 칭찬하신 것이죠. 자, 두 번째 주님의 평가는 이렇게 중풍병자 얘기를 하세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관점은 단순히 병의 치료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풍병자의 안에 깊은 내면을 더 치료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죄는 온 인류의 공동 연대 책임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일전에 회를 먹고 좀 탈이 크게 난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간의 탐욕이 후쿠시마 원전에 폐류를 흘려보낸다거나, 공장에서 법을 어기고 폐수를 방출한다거나, 여러분 무심코 버린 휴지들, 여러분이 무심코 그냥 내버렸던, 법을 어겼던 많은 것들이 돌고 돌아서 말이에요,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올라오게 되는 우리의 죄악을 먹고 사는 시대가 된 겁니다. 우리 시대는. 나는 운전을 잘해도 술에 취한 자가 여러분이 와서 받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불구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온 인류는 공동연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하므로 환경 문제에 기독교인들은 더 힘을 쓰셔야 됩니다.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이 지구를 보존하는 죄악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일회용을 줄이는 일에 앞장서셔야 돼요. 그리고 물자를 절약하고 하나님 주신 이 지구를 사랑하는 운동을 우리들이 펼치셔야 합니다. 왜? 공동연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두 번째 죄에 대한 문제는, 어떤 병들은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오는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이러한 사회 악으로 내 몸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못된 습관이나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찾아오는 질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중풍병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은 그만이 알고 있는 죄의 깊은 뿌리를 알고 주님께서 그것을 치료하신 것이죠. 예를 들어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마비된 자를 그 앞에서 현장에서 중풍병자 병아 떠날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서 병이 낫다고 하면은 서기관들이 박수를 쳤겠죠. 예수님은 영웅이 됐겠죠.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중풍병자 안에 깊은 고름, 상처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셨고, 그가 가지고 싶어하는, 누리지 못했던 평안을 주고 싶어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의 죄사함을 치료하신 것이죠. 자, 6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이 생각하기를, 7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고, 서기관들은 늘 예수님 진리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마비된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거죠. 8절,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하고, 9절 말씀 이렇게 선포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볼 때는 죄사하는 것을 더 어려운 것이라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인간이 죄를 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많은 교주와 이단들이 자신이 마치 고치는 것처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어느 인간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뭐가 더 쉽냐? 이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죄의 사함을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아멘으로 하다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할렐루야,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사건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있는 저 깊은 뿌리에 있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죽음과 질병 앞에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으시고, 비록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는 죽음에 절망할 수 있지만은 부활의 산 소망으로 이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주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만이 여러분의 속에 깊은 쓴뿌리를 치료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11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삶의 문제, 마비된 문제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진정한 평안의 축복을 여러분 회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좀 드려야 할 말씀이 있는데, C.S. 루이스라는 학자가 이제 나니아 연대기를 썼고요. 이게 이제 영화로도 나왔는데, C.S. 루이스가 쓴 글은 꼭 인생에 한 번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새벽 출정호의 항해라고 하는 한 단락이 있어요. 거기에 그 한 소년, 유스터스라고 하는 소년이 있는데, 이 소년이 너무 세상을 미워하고 친구들도 미워하고 이기적이고 비열하니까 아무랑 관계가 안 맺어집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마법의 힘에 의해 이끌려서 새벽 출정호를 타고 위대한 모험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장면이 나오는데, 출정을 해서 어느 섬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해서 동굴로 들어가다 보니까 동굴 안에는 다이아몬드, 루비, 황금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그 황금과 루비를 막 끌어안고 나는 부자다 하고, 내가 이 섬을 나가서 나를 미워하고 멸시했던 친구들에게 복수할 거야 하면서 저기 황금 위에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자고 났는데, 잠을 자면서 이제 눈을 떠보니까 저기가 바로 용의 창고였고, 용의 저주를 받아서 거대한 용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대하고 추악한 끔찍한 용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용이 되니까 섬을 벗어날 수도 없고 가서 친구에게 복수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용의 비늘을 입으로 뜯고 발톱으로 핥혀서 막 가죽을 벗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다 벗겨서 나가려고 했더니 또다시 가죽이 또 생기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 돼요. 이때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사자와 어린 양,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아시죠? 이 스웨스 루이스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서 그를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나서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사자의 발톱이 무서웠고 그 다음에 찢긴 것이 무섭지만은 유스터스는 더 이상 물러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몸을 맡기죠. 그래서 이 사자가 유스터스 그 소년에게 나와서 그의 가죽을 벗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면 짐승의 가죽을 단번에 벗겨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속으로 그 소년을 던집니다. 꽤 오랜 쓰라림과 고통 속에 지내다가 다시 물속에 나오니까 이제 소년이 되어졌어요.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글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역시 유스터스처럼, 이 소년처럼 스스로 구원할 줄 알았다. 스스로 평안을 쟁취할 줄 알았다는 거죠. 하지만 알고 보니 예수님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길 원하셨다. 단순히 내 병이 치료된다거나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평안만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더 깊은 평안을 주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분께 맡겼더니 그분이 발톱으로 우리 마음까지 파고들어 마음의 진정한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하고 마지막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꾸 거짓된 평안에 마음을 빼앗겨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주기만 하면은 평안을 얻을 줄을 착각합니다. 내가 걸렸던 질병만 해결되면 평안이 있을 줄 착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평안이 뭐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지는 진정한 평안 말이에요.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평안. 세상은 폭풍과 몰아칠지라도 내 안에 터져나오는 주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평안, 주님이 그것을 이 중풍병자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셔야죠. 여러분의 마비된 거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겉껍데기, 용과 같은 껍데기 인정하셔야죠. 주님께서 때로 진리의 검으로 여러분을 찢으실 때 아플 수 있지만 참아내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평안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순서를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뭐가 먼저입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내 안에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평안이 넘쳐야 범사에 잘되는 순서,
그리고 강건하는 순서, 여러분 순서를 놓치시면 안 돼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수많은 문제와 또 상처와 아픔, 이 모든 것을 찢으시고 주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다시 무장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마비되었던 생각, 습관, 사고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더 깊이 들어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여러분이 세상에 능히 믿음으로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잃어버렸던 주님의 평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십시다.